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로 15장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로 15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몽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과 유다 근방에 있는 10개의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13장과 이 14장에서는 14장 이 전반부에서는 5세기의 이 강대국이었던 6세기, 5세기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멸망,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아수르, 블레셋, 그리고 이 모압에 대한 심판, 이 세 민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당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당시 최고 위협이었던 아수르 먼저 이렇게 바벨론을 왜 심판에 경고했는지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제 당시 최고의 위협이었던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 예언자는 이 경영,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가 뭐 회사를 경영할 때 그 경영, 그런 의미의 경영이 아니라 이 경영, 하나님의 이 정한 경영,
열방을 향한 만군의 여호와의 경영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와 비슷한 의미로 경영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 즉 하나님의 이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경영이 한번 그 섭리가 정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개치 않는다. 그것은 불가역적으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자, 이것은 1차적으로 바로 주전 701년경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 주전 701년 46개의 유다 성읍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일거에 멸절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 떠나가게 됩니다. 바로 1차적으로 주전 701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수르의 이 패망 사건을 25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난다. 멍에와 아침. 특별히 이 멍에를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거론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멍에가 무거웠다. 똑같은 단어를 씀으로써 아수르의 멍에, 아수르의 핍박과 그러한 그들의 잔혹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집트의 그 수탈, 그리고 이집트의 핍박을 연상케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런 멍에와 짐이 떠날 것이다. 벗어질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아수르를 개입해서 아수르를 패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분노의 방망이요, 또한 막대기로 사용하셨다. 그런데 그 막대기와 이 방망이가 도끼와 또한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도끼가 오히려 그 도끼를 부리는 그 사람한테 오히려 자랑합니다. 이것은 그 아수르의 교만을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교만과 오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도구를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조차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이때가 주전 715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바로 이 남유다의 남쪽에 있던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이 블레셋, 이 도시국가 블레셋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호하죠?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래서 너를 치던 막대기가 과연 블레셋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아수르의 이 살마네셀 5세였는지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튼 블레셋이 이렇게 환호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남유다 또는 이 아수르가 이 왕이 죽고 다시 왕이 세워지는 그런 정권 교체에 있었다. 그래서 블레셋이 기뻐한 것은 이때가 이제 우리 독립의 기회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뻐하지 말라, 뱀, 독사, 불뱀, 점점 강도가 세지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살마네셀 5세가 죽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 더 독한 사르곤 2세가 온다. 그리고 더 독한 사네립이 온다. 결국 이 블레셋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들은 이 정권 교체, 이 강대국의 정권 교체 그 틈을 이용해서 독립을 실현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소멸당하는 그러한 이 종말을 맞게 됩니다. 자, 이 모압에 대한 심판 경고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 모압은 15장 1절에 보면 하룻밤에 망했다. 하룻밤에 망했다. 이 모압의 알과 기르, 이 상당히 중요한 두 도시, 이 두 도시가 하룻밤에 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역시 아수르가 블레셋을 이렇게 멸망시켰던 것처럼 모압 역시 아수르 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압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알과 기르, 바잇, 디본, 느보, 메드바, 모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주요한 도시들이 하나하나 삭제되는 그러한 매우 시각적인 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모압이 아수르 수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디본 산당, 모압의 국가신인 민족신이었던 이 그모스를 이렇게 모아놨던 대단히 큰 그런 성전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디본 산당에 가서 울면서 통곡하죠. 도대체 이 그모스에게 자기들의 어려움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방신, 우상에게 올라가서 울며 통곡하고 또한 이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그들의 애절함을 표현한다고 해도 이방신, 우방신, 이 우상이 그들을 결코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자, 재물 쌓았던 것. 이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고원 지대에 있었죠. 사실은 이 고원 농업을 하면서 이들은 상당히 부유했고 특별히 이 다메섹에서 이 아라비아에 이르는 왕의 대로라는 그런 무역로를 이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역로를 지나는 이 대상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부유한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풍성했죠. 그런데 그들이 얻었던 재물, 쌓았던 여러 가지 금은 보화들을 그들은 지고 이고 이 피난길에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앞에서 디본 산당에 모셨던 그들의 이 민족신이었던 그모스가 그들을 구원치 못하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이 무역로를 정확함으로써 얻었던 재물과 여러 가지 금은 보화가 그들의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이 내가 누구냐?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이 내 마음은 바로 이 이사야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야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자신이 그렇게 앞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모압을 위해서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 즉 모압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두 자녀와 두 딸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얻은 그 자녀들이 뿌리를 이루고 있는 그런 멀리 올라가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죠. 그런데 이 모압이 상당히 못되게 했죠. 그 가나안 여정에서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력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사야 예언자는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는 듯한 그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것 자체 대적자였던 모압의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상당히 중요한 마음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방에 있는 모든 지역과 민족들, 이 국가를 이렇게 심판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계 우주적인 심판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그러한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블레셋이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내가 선호하는 그런 정권 아니면 내가 이 선호하는 정당, 이 정권을 잡고 아니면 내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 정권이나 지도자가 그 권력을 잃으면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각각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이 블레셋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좋아하는 정파나 정당이나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그들의 정권 교체나 권력을 얻는 것과 잃는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이 블레셋이 이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해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그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죽어서 들어서는 그 권력의 공백기를 그렇게 기뻐했다고 해서 블레셋이 그렇게 멸망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피난처이신 이 여호와, 그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은 어떠한 정치적인 이 오류나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지지를 잃고 또한 정권을 다시 야당에게 그렇게 주고 그렇게 넘기고 하는 여러 가지 정권의 순환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이 정치나 현실 정치나 정당이나 지도자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단순히 나는 이러한 이 야당이 좋아, 여당이 좋아, 어떤 A 지도자가 좋아, B 지도자가 좋아. 그래서 이 권력의 교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그 정당이, 그 정치 지도자가 이루느냐 아니면 그것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 현실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예언서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조차도 그렇게 실정을 하게 되고 또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려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치 지도자나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그들을 마음으로 지지해서 또한 그것을 우리 철석같이 믿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죄된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블레셋의 심판 그리고 이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가장 변하지 않는 영원한 피난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의지하고 의뢰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재물이나 우리가 이루어 놓고 쌓았던 것 그것이 결코 모압을 구원해 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를 결코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또한 우리가 모압처럼 의지했던 재물과 또한 우리의 쌓았던 공로와 업적, 그것이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이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